주일날 나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인지,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새 코로나가 이제 다 진정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이 되는 게 아니고 다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일반적이 돼서 막 이제 우리 교회도 70%까지는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이제 이게 다 보편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뭐 마스크를 벗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할 것은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한번 대부분 많이 이제 거쳐갔기 때문에 코로나를 앓은 분들이 음성이 나오더라도 이 롱 코비드라 그런 게 있대요. 롱 코비드.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인터넷도 보고 신문도 참조하러 보니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은 균이 아직 남아 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씩 그 기침하는 게 이렇게 저도 한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 설교할 때 막 나오려고. 근데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하여튼간 약을 좀 계속 쓰더라도 몸조리를 잘 해서 그걸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계속 남아있게 되면은 잘못하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조심해서 여러분 스스로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다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거의 다 스쳐간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나는 걱정 없어요. 그럴 때 그게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가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 그 누님 댁도 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근데 보니까 매형이 먼저 걸렸는데 매형이 자기한테 코로나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우리 누님한테 전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2주인가 3주는 벌써 계속 안 나오시고 두음 부출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인 거는 이렇게 장기침이 계속 있다 그러고 그럴 때 머리도 아프고 우리 누님 같은 설사하다고 그런대요. 이게 이제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지속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스스로 해야 돼요. 어렵지만은 그것을 해서 완전하게 뭐 이제 전파되는 일들은 이제 거의 이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건강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악화가 되면은 폐를 손상시키게 되고 이 농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면은 어려워지잖아요. 또 그러면 더 힘든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약도 드시고 아니면 또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어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관리가 좀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좀 평안하게 살라 그러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은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마지막 계실 때에는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골고다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살면은 뭐 그냥 마음도 평안하고 뭐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응답하셔서 평안한 삶만 있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또 아픔과 그 밖에 슬픈 것들이 우리에게 막 지나가지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마음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하시는 그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환영했던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료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본 종료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2주를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도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가실 때에 십자가로 나가시 골고다로 가실 때에 만났던 사람들에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여러분이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의 입장에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살아가면 좋겠죠.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제가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의 말씀을 선택했지만은 어쩌면 23장 전체적으로 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2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23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신데 죄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그러한 전제를 놓고 우리가 이제 23장을 잘 읽어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이제 그 빌라도에게 붙잡혀가고 헤롯에게 문자받지만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들. 저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저에게서 죽일 죄를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들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은 빌라도와 헤롯은 누구예요? 이방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물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거의 이방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뭘 인정했어요?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나중에도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죄 없음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죄 없는 그분이 골고다로 나가시면서 이제 그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주시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때의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를 따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그 골고다에 오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힘이 붙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넘어지시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그냥 건장한 청년이었던 딱 보니 저 사람이 저거 힘쓰게 생겼다고 얼른 이제 그 군병이 그를 갖다 붙잡아다가 억지로 짓는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에 가시는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억울한 삶이었을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예수 믿다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내가 앱에다 올려놨더니 지난주인가요? 나한테 막 욕을 막 써놨더라고. 억울하지. 내가 무슨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올려놨는데 내 욕을 왜 해? 근데 그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 때는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짜증나지. 한 주간 동안 기분 되게 나빠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을 다니거나, 또 학교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또 그들에게 손해봐야 되고, 또 괜히 내가 책임도 지고, 또 그리고 괜히 나쁜 소리도 듣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내 친구 가운데 하나가, 중대 군종을 했나, 뭐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병원, 그런 데서 의무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체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체실에 보면은 시체실에 전등이 켜져 있는데, 그 전등을 이제 그 꼼꼼한 데 들어가가지고 그 전등을 바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인마, 네가 군중이니까 네가 좀 들어가라. 이병자, 네가 좀 들어가. 그랬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 다른 사람도 안 바꾸대. 올라가가지고 시체에 있는 그 침상에 이렇게 발을 디고 올라가서 전구 따마를 갈았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장서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이 막 잘못했다고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분포로 보면 대부분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8, 90%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냐면은 우리가 올바른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올바로 되어야지만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오는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여서 올바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외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간부터 여러분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그래야지 속 마음 편한 거야. 에이씨, 내가 이거 왜 해? 사람들 안 하는데 내가 똑같이 해야지, 나눠서 해야지, 내가 더 하냐? 내가 왜 앞장서? 내가 무슨 맞을 일이 있어? 이래가지고.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진 이 구른에 억지로지만은 이 구른의 시몬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중에 이의 그 아들이었던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를 잘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알렉산더 루포라고 하는 그 아들인데 이들이 나중에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루포를 언급하고 그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그를 갖다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 그 과정이 예수 믿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받는 거죠? 희생하고, 억지로지만은 희생하고 내가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입장 가운데. 저는 여기서 얼마든지 말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특별히 지혜와 총명을 더하실 때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주 삶의 확 열려집니다. 생각하는 각도가 틀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욕했어요. 에이씨, 내가 괜히 재수없게 말이야. 여기 만나가지고 말이야. 십자가 졌네.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짓는데. 보니까 영화에서지만은, 그 영화에서 보니까 십자가도 이렇게 큰지 말이야. 사람이 달려야 되니까 하기 크겠죠. 그걸 지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그것도 가파른 산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만이 많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복이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대에 이르러서 미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27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이 아니라 1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고요. 여러분, 여자의 큰 무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연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작은 마리아,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글로바에도 있지만은, 이런 여인을 중심으로 한 예수를 믿었던 여인들 같아요. 근데 그들은 어째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막 좀 슬피 울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것이 막 이걸 묵상할 때에 너무 여기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 아파가지고 막 그냥 소리에서 막 그냥 소리가 막 뻑뻑하면서 나더라고. 이게 은혜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달라져야 돼요. 삶이 달라져 버려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여기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통하여 그 당시는 상당히 슬펐어요. 그렇지만은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시는 이 놀라운 그 부활의 축복은 우리가 이제 그 밖에 받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는 그 삶이라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상당히 감성적이 되고 감동적이 되고 순수하고 진실합니다. 세상은 어찌 보면요, 자기들은 사기치면서 남을 갖다가 속여먹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환영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높이 써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쓴다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슬피, 가슴을 치며 슬피 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마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슴을 찔겨 숨피 우는 그 여인들에게 여기 보면 다른 데는 별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을 이렇게 많이 한 데가 없어요. 28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남자인데요. 여기 남자인 분들은 해당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우리가 신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네.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터인데 나를 보니까 슬프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내가 굉장히 슬프지? 그렇지만은 더 힘들고 어려운 날, 너희들이 정말로 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가 이제 내 아들, 딸로 키우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좀 걔들을 보면 짠하지 않아요? 저놈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이보다 같은 우리가 이 부모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돈이라도 좀 만들어줘서 재산이라도 물려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요즘 우리 예지 생활하는 거 보면 참 힘들어서 이렇게 보면 마음이 짠해요. 근데 지금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재물들을 좀 만들어서 그들을 넘겨주면은 저희들이 애들 키우는데 뭐 소용되고 이거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재산들이에요.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 깊이 그들을 품으면서 눈물을 뿌리며 그들을 위해서 단을 쌓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절대 안 그럴 테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그 자녀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이행하실 믿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대에 이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훌륭한 집안들은요, 쭉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를 울라 하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언제일까요? 이게 종말의 때나 이럴 때 말하고, 아니면 여기서 하실 거면 뭐 예수님의 뭐 이제 십자가 죽으심도 말하지만 또 종말의 때입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상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 그래요? 아니, 잉태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지, 저주받은 거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해산하지 못한 배는 애기 낳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집까지 하는 거야. 시집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젖이, 먹이지 못한 젖이면 이것도 마치 처녀의 젖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냐면 종말의 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 그럴 때에 괜히 너 십장가 가가지고 다 떨어졌으면 힘들고 어렵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그 종말의 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려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 윤유로 비유해 주고 있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덮으라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산들을 해서 나를 좀 덮쳐주세요.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예?
작은 산들에서 우리가 딱 덮쳐가지고 우리 깔고 뭉겨가지고 갑자기 죽게 해줘. 고통 안 느끼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울부짖으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를 넘어갈 수 있는 자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푸른 나무는 뭘까요? 마른 나무는 뭐고?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셨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과 늘 함께 했는데 나를 갖다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만약에 내가 없는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 마른 나무 가지가 돼. 세상이 종말의 때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네? 그런 때를 대비하여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야.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평안하고 참 좋잖아요. 그죠? 힘들지 어렵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면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지도를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그때는 당황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야? 내 기도 안 들고 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준비되지 않은 영혼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장면이된다고 하는 여기 보면은 가슴을 찌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에 나아가는 길과 같은 그러한 길의 선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를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마음을 쥐어짜면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저 어린 것들을 근육해 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때와 그 신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때의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를 또 설명해 주고 있고, 여기 보면 32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오늘 읽었던 43절까지 보면은 누가 나타나요? 두 행악자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박혀 돌아가실 때에 좌우에 있었던 두 행악자를 말하고 있죠. 근데 두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구분이 되죠? 한 사람은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예?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냥, 예? 여기 밑에 보면은 39절 이하에 보면은 비방했다 그래요.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되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야, 네가 십자가, 그리스도면은 우리 십자가에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 하면서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다른 편에 있었던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 한 사람의, 뭐 이건 좌편에 있던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꾸짖는 거죠.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의견은 어떻게 대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의 대변이 되겠어요? 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음에 서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믿지 않고 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어떤가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지막 시간이었지만은 예수를 향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찌 보면은 갑자기 뭐 이런 일을 하면 죄송하지만은 급작스러운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그때 죽을 수 있다고. 이 바깥에 나가서 어떨지 몰라.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확인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고 죽음의 때가 되니까 그 근본이 드러나는 거야. 예수한테 믿음이 있는 거와 없는 게 드러나는 거라고. 우리가 끝까지 잘 믿다가 마지막 가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 믿음의 생활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잘 이렇게 쌓아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 보면 이 로마에는
이 반역하는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지만은 가장 극악한 처형이었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 그 우리 편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지 않고 나와 함께 그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갖고 운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나의 삶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달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상이요. 그렇죠? 내 아는 목사님은 막 가시다가 갑자기 그냥 그 이제 핸드폰 갖고 막 이렇게 여기 하시다가 봤다가 그냥 그 지하도 들어가는 그 낭만을 들어받고 그냥 돌아가시더라잖아요. 지하도 아니고 굴 들어가는. 그냥 순식간에 가셔버렸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예.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 그거 참 그 뭐 제적 때문에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그 사람 행복하게 생각해요. 죽으면 행복한 거지 믿음 갖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느 곳에서 끝이 날지 우리 삶이 어떤 곳에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의 생활은 날마다 꾸준하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32절에 쭉 후에 나오는 이제 그 32절이 아니라 33절, 34절, 35절을 34절, 35절을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타나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 34절 보면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시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러면서 관리들이 비웃죠.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 희롱하면서 36절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표가 있더라. 이게 뭐예요? 백성과 여기 보면 믿지 않는 백성, 구경하는 백성들, 비웃는 관리들, 희롱하는 군인들.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구경하는 백성들과 비웃는 관리들과 희롱하는 군인들, 그들의 삶이 뭐 온전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들의 삶도, 물론, 그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들의 삶은 뻔합니다. 절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비방할 줄만 알고, 그렇죠? 남을 조롱할 줄만 알고, 구경거리 하면 구경하러 갈지 알지, 그 근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핵심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에 실족된 거 아니야.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구경하는 백성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세요. 또 희롱하는 군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들은요, 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죠.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골고다로 나가는 길에 선 사람들에게 행할 일들을 분명히 찾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44장 이하에 아까 백부장 얘기를 했는데, 이 백부장은 어때요? 백부장은 이 마지막에 예수가 60쯤 돼가지고, 때가 제6쯤 되어서 그분이 예수가 이제 돌아갈 때에 빛을 잃고 어둠이 그냥 계속 그냥 9시까지 임했으니까, 막 그냥 이 껌껌한 그런 이 세상을 아주 그냥 깜깜하게 만들었죠. 휘장이 이로부터 성소 휘장이 이로부터 찢어져 버렸잖아요. 이걸 보면서 백부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증언한 거예요. 백부장. 백부장은 이거 순수한 로마 사람 아닙니까? 군인이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중에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감동을 시킨다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삶, 우리가 골고다로 나가는 그 선 위에 선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동시키고 내가 하는 복음을 통하여 전도할 때 그들이 돌아올 때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48절과 4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구경하러 왔던 사람도 있잖아, 아까요.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거야. 왜 가슴을 치고 돌아갔을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저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고 막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 따라온 자들 멀리서 이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의 삶들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엉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실족해서 어떻게 해요? 연자 맷돌을 메우고 저 바다에 빠뜨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연못에 빠뜨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있는 거예요. 응? 내 살아가는 삶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퐁당 빠뜨리게 하면은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경하러 온 사람들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마저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이 50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분도 원래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의 공회원이었죠. 그렇죠? 공회원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공회원 가운데 어떻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그가 마지막 예수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무덤을 내어서 예수를 시체를 갖다 걷어다가 그 자기 무덤을 넣고 장사 지내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뿐만 아니라 명예를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사내들이 공회원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할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가 사형 선고를 판결을 받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내들이 공회였던 이분은 그걸 반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기의 모든 직위와 신분을 걸고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잔악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이 십자가 위로 가나, 그러니까 이 골고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은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증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일을 내가 해야겠네? 아니면은 가슴을 치며 우는 그런 여자처럼 그렇게 나도 그 일을 해야겠구나. 또 이런 그 백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편에 예수님이 우편에 살았던 사람처럼 이런 확신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죠? 아리마대요셉처럼 그가 끝까지 그 주님 가신 그 길 가운데 함께했던 이런 분과 같은 나도 생활을 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요?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요? 한 가지 일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떨 때 보게 되면은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숨조차도 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죠? 낙담하고,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골고다로 나가는 그 길 위의 선자가 되어서, 그렇죠?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23년 전서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근데 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 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해.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